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방의 사도로 직분 주심에 감사를 표했는데요. 왜 이렇게 감사한지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사도 바울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이유는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자신을 너무나 비하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이렇게까지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그냥 자신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했다라고 말하면 충분할 텐데 굳이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들추어냅니다. 뭐라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한참 나이 어린 후배 목사에게 자신을 비방자였다, 박해자였고 폭행자라고 소개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자신의 업적, 자신의 명성, 자신의 목회에 대한 자랑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후배 목사 앞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고 후배 목사에게 그래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많고 충고해주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까마득한 후배 목사에게 그대로 여지없이 소개합니다. 그것도 세 가지 부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자랑할진대 부득불 자랑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도 보시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때문에 겪은 고난의 흔적 아닐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흔적, 바로 그 십자가가 아닐까요? 복음 때문에 참고, 복음 때문에 흘린 눈물, 복음 때문에 이런저런 겪은 수많은 영광의 상처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을 것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토였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박해자요, 비방자요, 폭행자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늙은 사도가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거드름을 피우고 싶기도 할 텐데 사도 바울은 나이가 들수록 명예욕도 커질 텐데 그저 그는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직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만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그냥 은혜가 아닙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신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불가항력적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한거할 수 없는 은혜가 사도 바울을 뒤엎은 것입니다. 그의 과거의 모든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던 자신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은혜의 쓰나미를 부어주셔서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싹 쓸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에서도 설교했지만 고린도후서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사도 바울의 이전 것을 다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친히 경험한 자입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한없는 은혜 아닙니까? 박해자, 폭행자, 비방자였던 그 과거의 것은 이미 지나갔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거듭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한 은혜이자 하나님의 크신 긍휼입니다. 이 차고 넘치는 은혜, overflowing grace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없는 차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과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것 되게 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차고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 안에 사나 죽으나 내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없는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것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신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